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5절, 구약성경 43쪽입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네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야곱의 일생을 보면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나왔고,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샀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권을 얻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두려워서 외삼촌 집으로 하란으로 도망쳐 옵니다. 그곳에서 아내를 얻기 위해서 라헬을 사랑하여서 얻기 위해서 7년간 노력했으나 자기 삼촌에게 속임을 당하고 레아와 먼저 결혼을 하고 라헬을 사랑하고 또 7년 일해주기로 하고 라헬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건 마지막에 라헬과 결혼하였으므로 라헬을 사랑하였더라 하는 말로 끝납니다. 그런데 오늘 장면은 갑자기 이제 중심에 누구를 두고 있느냐? 야곱의 첫 부인 레아를 관심하는 거예요. 이렇게 남편에게 별로 사랑을 받지 못하였으나 이제 레아를 통해서 새로운 축복을 시작하는 하나님. 레아가 부족함에도 하나님은 사랑해주고 그 후손을 축복해주는 이야기가 이제 새롭게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주님께서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레아의 태를 열어주셨다. 라헬은 임신하지 못하였으나, 오늘 31장의 말씀은 새로운 갑자기 결혼 이야기와 더불어서 새로운 후손들의 이야기, 그런데 레아와 라헬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오늘은 재밌게 비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지금 세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레아는 남편을 사랑받지 못하고 그래서 레아의 태를 여줘서 아기를 낳게 하고 라헬은 임신하지 못하였다. 오늘 이야기를 보면 재밌어요. 이제 나중에 얘기지만 레아가 아들을 낳고 그의 몸종들까지 다 아들을 낳았는데 마지막까지 라헬은 아기를 못 낳아. 남편 아기를 사랑받지 못하였지만 그 후손을 얻기 위해서 부단히 근심하고 고민하는 라헬의 이야기. 하나가 만족하면 하나는 부족한 것이 있는 우리 사람 세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지만 이 남편 대신에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태를 열어주셔서 레아를 위로하고 레아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레아를 돌보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은 레아가 레아의 태를 열어주셨다. 그러나 라헬은 임신하지 못하였다. 본문은 언어적인
유의적 역설로 이야기합니다. 라헬이라는 말은 레헴이라는 발음과 유사합니다. 라헬의 태가 아니라 레아의 태가 열렸고 야곱은 레아를 통해 아들을 낳습니다. 이것은 레아가 많은 자녀를 출산하는 복을 누리는 반면 라헬은 자녀가 없어 고통받는 것임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32절에서 35절은 레아가 낳은 아들을 소개합니다. 먼저 레아가 낳은 4명의 아들 루벤, 시몬, 레위, 유다를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낳을 동안 라헬은 한 명도 낳지 못해요. 그러면서 오늘 소개합니다. 레아는 마침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는 속으로 주님이 나의 고통을 살피시고 나에게 아들을 주셨구나. 이제는 남편을 너 나를 사랑했지 하면서 아기 이름을 누벤이라고 하였다. 야곱의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은 누벤입니다. 그의 이름은 2개의 단어가 합성됐는데 하나님은 보다라는 뜻의 동사 레이와 여기에서 탄생된 누입니다. 그래서 31절에서 여호와께서 보셨다라고 말할 때는 동일한 동사가 사용되어서 루벤의 이름이 동사 명령형으로 쓰여 보라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루벤의 이름이 사용된 단어는 아들이라는 뜻의 벤입니다. 그러므로 누벤이라는 것은 보라 아들이라 하는 뜻입니다. 레아는 누벤을 낳고 자신의 서러움을 토로합니다. 야곱이 나흘만을 사랑할 뿐 자신은 야곱에게서 사랑받지 못하고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들을 낳은 것은 라헬이 아니라 레아입니다. 그러면서 누벤을 낳고 레아는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주님께서 나의 고통을 살피시고 나에게 아들을 주셨구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남편도 나를 사랑하겠지 하면서 아기의 이름을 루벤이라고 했다. 자, 여기에도 미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아들을 주셨으면 여호와를 바라보고 감사할 줄 알았는데 여전히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갈망하는 레아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이 누벤 이름을 통해서 하는 여러 가지 역사와 축복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는 속으로 주님께서 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여 하소연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또 아들을 주셨구나 하면서 아이의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다. 레아는 다시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둘째 아들 이름을 시몬이라 지었습니다. 둘째 아들의 이름이 시몬이라 지은 이유를 설명합니다. 시몬은 듣다라는 동사 샤마를 어근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동사는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라는 고백에도 사용됩니다. 또한 개역개정에서는 사랑받지 못함으로 번역되지만 본래 미워하다라는 뜻의 동사 세누아와도 연결됩니다. 레아는 여호와께서 내가 미움을 받고 있음을 들었다고 고백하는데 레아가 야곱에게 미움을 받고 있다는 것은 31절에도 명시됩니다. 레아는 누벤을 출산하고 나서 이제는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라고 기대했지만 시몬 낳은 이야기는 레아에 여전히 사랑받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는 속으로 내 아들은 셋이나 낳았으니 이제는 남편도 별 수 없이 나에게 단단히 매이겠지 하면서 아이의 이름을 레이라고 하였다. 레아의 셋째 아들 이름은 레이입니다. 레아는 셋째 아들을 출산하고 이전과는 다르게 내게 새 아들을 낳았다라고 언급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자녀를 출산하지 못하고 근심하는 상황이 많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늦은 나이에 이스마엘과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에서와 야곱을 낳았지만 두 자녀는 위해 갈등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레아는
출산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스라엘 조상에게 끊임없이 있었던 자녀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입니다. 레아는 내일을 출산하고 나서 야곱이 이제부터 자신과 연합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연합이라는 표현은 야곱의 마음이 자신에게 돌아오기를 바라는 기대감과 더 나아가서 자신을 좋아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동시에 레아의 고백은 야곱이 레아와 잠자리는 하지만 그녀에게 애정을 주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회복,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는 속으로 이제야말로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다 하면서 아이의 이름을 유다라 하여 레아의 출산이 그쳤다. 레아는 넷째 아들을 낳고 유다라고 이름 부었습니다. 이름은 내가 찬송하리로다 라는 말에서 파송되었습니다. 첫째부터 셋째 아들의 이름에는 레아의 괴로운 심경, 야곱에 대한 서운함, 그리고 기대감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유다의 출산에 대한 기록에서는 야곱이 대한 언급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레아는 시선을 여호와를 향합니다. 그녀는 여호와를 찬양한다라는 겁니다. 야곱에 대한 언급이 나오지 않습니다. 35절의 마지막은 유다의 출산과 함께 레아의 임신이 멈췄다고 합니다. 하지만 30장 17절에서 18절에 레아는 다시 출산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레아의 생리가 끊겼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야곱이 레아와 더 이상 잠자리를 하지 않았다는 의미고, 아니면 레아가 야곱의 사랑이 없는 잠자리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저자는 이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 이제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습니다. 그리고 니브가를 통해서 에서가 나는데, 이는 에돔족 속의 조상이 되고, 야곱을 통해서 이제 레아와 통해서 누벤, 시몬, 네이, 유다를 낳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사갈과 스불론과 디나를 낳고요, 비라라는 여종을 통해서 단과 납달리를 낳습니다. 실바라는 여종을 통해서 갓과 아사를 낳고요. 그 다음에 나엘을 통해서는 요셉을 낳습니다. 요셉은 므낫셋과 에브라임을 낳고, 그리고 라헬과 함께 베냐민을 나중에 낳습니다. 이게 계보의 족속이에요. 실바를 통해서 갓과 마사를 낳습니다. 레아를 통해서 누벤, 시몬, 네이, 유다를 낳고 이사갈과 스불론을 낳습니다. 그리고 라헬을 통해서는 요셉과 베냐민을 낳고, 비라를 통해서는 단과 납달리를 낳아요. 이게 야곱이 낳은 계보 속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12아들을 낳는데, 재밌는 것은 종을 통해서 낳을 때까지, 아들을 다 10명을 낳을 때까지 라헬은 애를 갖지 못해요. 그러다가 11번째, 12번째, 11번째가 요셉이고 12번째가 베냐민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이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은 사람에게 사랑받으면 하나님이 레아를 사랑해 줬다. 라헬은 남편에게 사랑받았지만 아기를 낳는 축복이 나중에 고민하고 근심하다 마지막에 주지만, 오늘 레아를 통해서는 아들을 줘요. 근데 중요한 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라는 이름입니다. 유다는 하나님을 찬양하다는 뜻이에요. 유다가 나중에 이스라엘의 4번째 아들이지만 이스라엘을 계승하는 아들이 되고요, 장자의 축복이, 야곱으로 이어지는 장자의 축복이 유다에게 이어지고, 그 다음에 유다 지파가 오늘날 유대인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위에 남아있는 건 유다의 후손들이 남아있어요. 12지파가 다 나눠졌지만 나머지는 어디 갔나 없어. 그것을 보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복을 줘요. 우리도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피눈물 나는 경험을 통해 레아와 라헬이라는 두 아내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라헬만을 사랑했습니다. 창세기는 심지어 레아가 야곱의 미움을 받고 있음을 수차례 언급합니다.
라헬에 대한 야곱의 편애는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창세기는 야곱의 부모가 두 아들을 각각 편애한 것을 서술합니다. 이삭은 에서를,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두 사람의 편애는 가족의 불화를 가져왔고 가족의 평화를 깨뜨렸습니다. 우리 가족의 평화가 깨뜨리는 것은 무엇일까? 자녀를 계속 출산하는 레아가 남편을 사랑받지 못한다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레아는 늘 라헬과 비교해 자신의 남편의 사랑이 부족함을 느끼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바라보기보다는 부족한 것을 바라보는 모습입니다. 레아는 유다를 출산하고 비로소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자신에게 결핍된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결핍된 것은 무엇인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은 진정한 결핍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바라보지 못함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도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은 무엇인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4명의 아들을 출산한 이후 갑자기 레아의 출산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다시 출산하는 것을 볼 때 레아의 생리가 끊겼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레아의 출산이 중단된 이유는 무엇인가? 여기에는 여러 해석이 있지만 레아가 야곱에게 더 이상 의존하지 않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을 갈구하던 레아는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녀의 출산이 멈추었습니다. 그녀는 조금씩 삶의 방향을 잡아갑니다. 야곱에게 맞춰 있던 시선을 돌려 본질을 바라봅니다. 레아의 변화는 성도가 놓치지 않고 있는 삶의 본질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의 조건이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찬양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복을 내려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저희들이 이렇게 주님의 제단에 나와 기도하며 간구하며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들에게 하늘의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